지금 간증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까지 100억의 빚을 지고 사실상 노숙인의 신세로 전락한 전직 상위 0.1%의 자수성가 금수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이자 국제 YM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며 제주열방대학을 설립했던 홍성건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강대 및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정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피고 100개에 육박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얻는 수입의 최소 90%에서 최대 99%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즐거이 헌금하는 거룩한 부자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빚진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빚진 자는요, 사냥꾼의 손에 걸려있는 노루 신세예요. 하나님의 눈에 빚진 자는요, 그물 치는 자의 손에 걸려있는 새의 신세입니다. 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빚진 자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체주의 종이다. 네. 왜? 내 후배 하나가 있었죠. 빚졌습니다. 5천만 원 빚졌습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을 대출냈고 대학 다니면서 학자금을 융자냈어요. 그 5천만 원 갖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스리랑카로 불렀어요, 이 후배. 근데요, 그 5천만 원의 빚 때문에 아직도 못 갔어요. 대학 졸업한 지가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못 갔습니다. 5천만 원. 여러분 5천만 원 잘 갚아지들까요? 직장 생활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안 갚아지고 아직도 못 갔어요. 하나님 명확하게 스리랑카로 이 후배를 콜링했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기 때문에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 불러도 그게 못 가요. 빚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빚진 자의 신세를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노루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깊이 이해가 됐어요. 내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진실했어요. 그렇지만 빚져 있으니까 아무 0.1%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사냥꾼이요, 노루를 잡았어요. 이 사냥꾼이 노루를 잡아가지고 내일 아침 10시 되면 이 노루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릴 거예요. 노루 고기를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빚졌다면 1억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일을 하라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빚졌다면 노루 신세예요. 내일 10시 되면 죽어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탈출해야 된다. 탈출.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탈출이다. 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탈출이 아니에요. 여러분, 탈출은요, 오늘 시도했다가 안 되면 또 시도하는 게 탈출이에요. 근데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왜? 내일 열심히 나는 죽어. 노루고기 잡아가 파티한다니까요. 그럼 탈출이겠어요?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목숨 건 탈출. 앞에 목숨이라는 게 겉을 목숨. 목숨을 건 탈출이 내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빚졌다면 너희들은 일만 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일만 하면 나의 능력 1억이 너희 가운데 내가 집행해서 1억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그 빚 가운데서 건질 것인데, 그런데 네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구원하되 네가 할 수 있는 목숨 건 일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 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저녁에 아주 심각해졌어요. 이 강의를 듣고 50억 빚을 그냥 아브라함의 씨에게 그냥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나에게 지금 목숨 건 일이 뭘까? 뭐가 나에게 목숨 건 일일까? 여러분, 저는요, 대학 다닐 때부터 대한민국 상위 1%에 살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직장 생활 안 해봤어요. 그러니 나에 대한 이름은 뭐예요? 나 김 사장. 나를 부를 때 늘 김 대표, 김 사장. 좀 오버하는 사람은 김 회장님. 이게 내 이름이에요. 여러분, 김 회장님 망해도 그 사람 부를 때는 그냥 김 회장이잖아요. 김 사장 망해도 그 사람 부를 때는 그냥 김 사장 이래 부르잖아요. 나는 평생 김 사장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내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내가 이 50억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목숨 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이게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유진 형제님, 지금 키가 190, 우리 신랑 유진 아빠 키가 187, 아주 모델이에요, 둘 다.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을 불렀어요. 유진이는 초등학교 1학년쯤 됐는가? 이렇고 이제 유진 아빠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 알지 않냐? 나 이 빚 때문에 죽으려고 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알았고 내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나의 목숨 건 일을 지금 요청한다, 하나님께서. 그게 뭘까 내가 생각했는데 딱 몇 가지가 생각됐다. 첫째, 안 먹고 안 입고 안 쓴다. 여기에 동의해 줄 수 있겠냐? 동의해 줄 수 있대요. 두 번째, 내가 지금 직장을 들어가려 한다.
나를 받아주는 데가 아무도 뭐 스펙하기 없으니까 날 받아주는 데가 없는데 내가 식당에다 전화하니까 내일 면접 보러 오란다. 근데 120만 원 준댄다. 설거지만 해도. 내가 식당에 취직할 거고 120만 원 받으면 20만 원 가지고 월세 20만 원 내고 100만 원 가지고 빚 갚을 거다. 그래서 빚 갚는 프로젝트를 세워서 밀었어요. 우리 신랑한테 줬습니다. 50억 빚 갚는 프로젝트. 월 100만 원씩 갚았을 때 500년. 여기에 동의하시오. 이러니까 아무 말 못하죠. 왜 엄마가 또 이상해질까봐. 그 두 남자가 동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아주 굳은 각오를 하고 어디로 가냐면은 설거지하러 제 첫 출근을 합니다. 설거지 해봤습니까? 해봤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설거지 해래. 근데 12시 안으로 쫓겨납니다. 네, 이제 손이 늦고, 예, 컵을 몇 개 깼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기름이 있고, 그래서 죄송한데 경험이 없으신 것 같다고, 예, 안 나오셔도 된다고. 이래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 이제 집에 왔다가 그 다음날 또 다른데 전화하니까, 아, 아주머니, 경험이 있으십니까, 식당에? 네, 경험 있잖아. 근데, 아, 경험 있어요. 네, 어제까지 경험 있어요, 어제 제가 식당에서 그만뒀어요. 이러니까, 오래. 그래, 갔어요. 그래, 딱 보더니, 네,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대요. 그래가 이제 잘렸어요.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간증을 안 했지만, 제가 망하기 전에 100평짜리 안경점을 했거든요. 이 100평짜리 안경점을 아주 이제 망하기 전에 막 금매로 팔아치웠거든요. 그게 원래는 한 10몇 억 가는 안경점이었어요. 10 한 2, 3억은 갈 거야. 근데 금매기 때문에 파르게 치웠어요. 그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거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거기 가면 내 단골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뭐가 있냐면 안경점 할 때 눈 돌아간 거 있죠, 사시 하는 거. 이거요 수술해야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뭘 좋아한다 얘기했죠. 기하강학, 물리강학, 과학을 좋아한댔죠. 파동강학 이런 거. 빛과 각도 계산 이런 걸 무지하게 애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정확한 도수가 나와가지고 불점 처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 안경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돌아간 거 안경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내 단골들은 그런 안경 하나 맞췄다면 2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내 단골들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망해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목숨 건 탈출 1, 다시 거기 가서 직원으로 좀 써달라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갔어요. 가서 사장님 이러니까, 아이고 김 사장님 어찌 왔냐. 이거 사장님 제가 부탁 하나 있는데 거절치 말고 꼭 좀 들어주세요. 뭔 부탁이냐. 저 직원으로 취직 좀 시켜주세요. 아,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제 사장 너무, 전 사장 현 사장 같이 있으면 이거 얼마나 어색합니까? 아유 진짜 왜 이러십니까? 그게 아니고 사장님, 우리 애가 굶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 월급보다는 더 팔 수 있습니다. 내 단골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이거 누가 팔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 내가 팔 수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알거든요. 또 그 사장님 구미가 땡기긴 해. 그러면은, 근데 직원인데 잘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직장 나오시는데 월급은 300만 원 주겠어요. 그게 어디예요, 300?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나 취직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랫동안 사장으로 있던 그 100평짜리 안경점에 첫 출근하는 날, 저는 사장이었기 때문에 늘 이렇게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출근했었죠. 근데 우리 직원은 그때 20명 있었거든요. 몽땅 어떠냐면 흰 가운 있죠. 의사들 입는 흰 가운을 입고 딱 이름을 붙이죠. 안경사 누구누구 이래서 다 근무했죠. 제가 첫 출근 딱 하니까 내 가운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안경사 김미진 이래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가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까지 몰랐어요. 내 가운을 쪼 입고 이제는 어떠냐, 사장이 아니라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포 들고 청소하고 있었어요. 계속 청소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장이 그만두면서 다 바뀌고 한 몇 명만 있었어요. 제가 데리고 있던 분은 유부장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어떠냐면 부장에서 이제 뭐가 됐냐면은 일반 평 유선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신부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나이 차이가 한 살인가 이렇게 안 나는 신부장.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신부장이, 어이 김 선생! 그래서 나는 김 선생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부장님이, 사장님, 신부장님이 사장님 부르는데요. 야, 김 선생 부르잖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 유부장이 갔어요. 신부장님, 저한테 뭘 시키십시오. 유부장 이제 소리를 박 지르는 소리 들려요. 내가 네 유부장 불렀어? 김민진 선생 불렀지?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아, 내가 김 씨였지. 아, 나는 내가 김 대표니까. 그래서 가서 신부장님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너 그 지금 한 자리만 지금 마포 들고 닦고 있거든. 빨리 2층에 올라가서 대정리 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2층에 올라가가지고 대정리하고 있는데 서러운 거 있죠. 갑자기 우리 직원들이, 안 잘린 직원들이 한 4-5명 있었는데 내 대접을 보는, 얼마나 얘들은 내 얼굴을 못 보는 거죠. 서러운데 어떻게 해요? 그냥 태 닦고 있었어요. 이렇게 태 닦고 있는데 마침 눈이 살짝 돌아갔던 그 사모님 한 분이 이제 올라오시는 거죠. 아이고 김 사장 어디 갔다 왔냐. 여기 안경 맞췄는데 눈이 불편해가 쓸 수가 없다고. 아이고 내가 김 사장 그리 찾았더니, 아이고 김 사장 안경 좀 새로 좀 교정 좀 해줘봐. 아이고 반갑네. 어디 가면 간다 꼭 얘기해라. 아이고 사모님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신부장이 올라온 거예요. 사모님, 저 김미진, 저 사람 김 선생이에요. 김 사장 아니에요. 저 사람 망했어요. 저 사람 안경점 다 팔고 지금 우리 직원으로 김 선생으로 돌았어요. 김 사장이라 부르지 마세요. 사장님 따로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갑자기 너무 미안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날 보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상상을 못했던 시나리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여러분 그 수치스러워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이를 딱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있다가 이제 생각을 못한 시나리오가 나왔기 때문에 사모님 죄송한데 제가 김 사장 아니에요. 죄송한데 제가 망했어요. 안경 좀 팔았고 제가 다시 직원으로 취직한 거 맞아요. 사모님 죄송한데 제가 안경 잘 해드릴게요. 정신 나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사모님 모시고 가서 안경을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정신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배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리고 한참을 있는데 그 앞에가 우리 안경점 앞에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존경하는 대학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 교수님은 인품이 훌륭하시고 내가 존경하고 수년 동안 내가 안경 맞춰주던 분이에요. 그 교수님이 나를 무지 이뻐해서 했어요. 근데 교수님! 아이고 우리 이쁜 김 사장 이 안경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 막 하는데 뒤에 신부장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또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얘기 한참마다 잠깐만 교수님 잠깐만요. 저 김 사장 아닌데요. 김 사장 왜 그래요? 저 김 사장 아니에요. 저 망했는데요. 저 안경 좀 팔았는데요. 제가 직원으로 다시 취직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김 선생이라 부르셔야 되는데요. 이 교수님이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서 있던 신부장이요 씩 쪼개면서 내려가는 거죠. 비웃는 거죠. 저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죠.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어떤 정신으로 하루 종일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하루 종일 9시에 출근했어요. 근데 저는 10시에 퇴근했거든요. 반경님 10시까지 하잖아요. 그 집이 우리 교회 바로 집 앞이었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시 지나서. 그래서 애를 재워놓고 12시 반, 밤 12시 반에 그때 되면 교회가 아무도 없거든요. 본당에는. 제가 본당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교회 희미한 십자가 불빛만 있어요. 그러니까 본당 문을 다 잠갔어요. 다 잠가놓고 우리 담임 목사님만 올라가는 강대상으로 올라왔어요. 이 강대상으로 올라와가지고 방석 그 담임 목사님 앉는 그 방석에 완전히 내가 들어누워가지고 내가 왜 김 선생이야? 내가 김 대표지? 이 하루 종일 이 억눌러 놨던 게 주님 앞에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를 김 선생으로 부르지 마. 나는 김 사장이란 말이야. 이러고 주님 앞에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나 김 사장으로 불러. 난리가 났어. 내 혼자 난리가 났어. 여러분 혹시 제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평생 처음 겪어보는 수모였어. 그리고는 30분 동안 내 성깔이 있잖아요. 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안 풀려가, 이 눌러놨던 게 이 터지면서 폭발을 해가지고, 야! 신부장! 너 이놈! 난리.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뒹굴기 시작했어요. 한 30분 뒹구니까 이제 힘이 빠졌어. 그래서 주님 앞에 덜 누웠어요. 덜 누워가지고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김미진 사장님. 얼마나 몰랐는지 뭘 어떻게 하려고 모시고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래. 12시 반에, 새벽 1시에. 얼마나 놀랐는지. 김미진 사장님 누구세요? 이러니까 그때 우리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오완용 부목사님이었어요. 그 수석 부목사님 사모님이 이경희 사모님이었어요. 그 이경희 사모는 내 친구였어요. 근데 그 이경희 사모가 장의자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던 거야. 그리고 내가 어제 난리 치는 친구야. 이게 이경희 사모가 다 듣고 지도 운 거지, 장의자 밑에서.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기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미진아, 나는 평생 니한테 사장 소리 해줄게. 여러분 그 이경이 지금 여기 밑에 있죠. 오늘 헌 목사님 강의했는데 왕의 재정학교 간사예요, 간사. 그리고 그 오한영 목사님도 간사로 섬겨주세요. 그래서 둘이 앉혀놓고 내가 이 말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가 내가 펑펑 울고 울고 지도 울고 나도 울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안경점 뒤에 누가 살았냐면 1급 장애인이 살았어요. 근데 1급 장애인이니까 몸이 다 뒤틀렸잖아요. 그 이 아이를 놔놓고 아빠가 도망갔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제가 우리 안경점 앞에 아이스케이크 통도 놔주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안경점 팔았기 때문에 이거 싹 치워버린 거야. 그리고 제가 늘 50에서 1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대주고 쌀을 늘 대줬거든요. 근데 나 거지됐잖아. 그 집에 너무 안 된 거야. 바로 뒷집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집에 도와줄 수 있을까? 나도 지금 300 받아도 지금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도와줄까? 이러니까 뭐가 나왔냐면 도시락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비가 많은, 저녁 식사비가 많은 애가 출근하면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 2만 원을 모으면 한 달이면 50만 원 되겠다. 그러면 저 뒤에 아줌마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난 도시락 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빚 다 갚는 그날까지 김치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안 살 거야. 그런 줄 알아. 이렇기 때문에 집에는 정말 김치 외에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치 하나 하고 밥 하나 들고 이제 안경점에 가가지고 도시락을 먹는데 안경점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여기가 안경점이고 여기가 조그만한 창고가 여기 붙어 있었어요. 조그만 문으로 가면 여기가 창고였어요. 그 창고에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도시락을 펴놓고 밥을 먹는데 신부장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부장이 야! 너 왜 김치 냄새 풍기면서 밥 먹어? 돈 준 거 뭐하고? 이 깨끗한 안경점에 김치 냄새 풍기면 되나? 이러면 도시락을 팍 닫아버리는 거야. 여기서 먹지 말고 나가! 내 앞에 심심 나타나지 마세요 당분간.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 되는데 밥 배놓은 거 보잖아요. 그래가 그 문 밖으로 또 나가면은 바깥에 길가 바닥이에요. 근데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길바닥이었어요. 그래가 이제 박스 하나 쪼다가 길바닥에 앉아가 이제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부장님이 그 꼴을 보니 자기가 섬겼던 사장인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 우리 유부장님은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냥 전라도 사람 무지 좋아해요. 왜냐하면 끝까지 배신 안 하고 옆에 붙어 있어 너무 그 하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사장님 그 다음날 도시락을 지도 사온 거야. 그러더니 이제 두 사람이 도시락을 펴놓은 거죠. 그리고는 사장님 제가 신부장 카바할 테니까 빨리 드세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뒷집에 그 아줌마한테 갖다 줬어요. 매달 50만 원씩. 신부장은 왜 그렇게 나를 괴롭혔냐? 자르고 싶었던 거예요. 전 사장이 있는 것이 그냥 꼴불견이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날이 연속이었어요. 견뎌지지 않는 자존감, 어떤 자존심 상하는 거, 이 모멸감, 이런 것들이 연속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본당에 올라가가지고 펑펑 우는데 우리 경이가 대신아 기도만 살 길 있게 기도하자 이러면서 기도 다 하고 나면 김미진 사장님 또 이래 불러주고 이제 그런데 그날 둘이 막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같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이도 미진아 니 뭐 봤지? 경이 니 뭐 봤지? 우리 같이 말하자. 무지개 이런 거예요. 무지개. 둘 다 무지개를 본 거야 기도하다가. 그래 경이가 믿음이 좋거든요. 나보다 100배. 미진아 그 안경 좀 하나님이 니한테 다시 준다는 그 약속의 무지개 아닐까? 말이 되나? 빠르게 팔아먹었는데 800만 원도 없다. 그게 어찌 말이 되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가 힐피코 잘 됐더라는 그 약속의 무지개겠지. 근데 뭔가 좀 이 시점이 좀 이상하지 않냐? 아이 하는 게 어딨노? 대소리를 좀 해라 대소리. 이러니까 그런가? 또 기도했어. 그 다음 오더니 미신아 아무래도 그 안경점이 네 거 될 것 같은 그 어떤 약속의 무지개 같아. 뭐 그래 되면 좋겠지만 그래 될 일이 있겠나? 그러지 말고 혹시 기대해봐라. 그 다른 안경점 몰라도 그 안경점 아니다. 하는 거 없다. 안경점도 장사가 무지하게 잘 된다. 근데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안경점에 출근했는데 사모님이 오셨어요. 사장님 사모님이 나타나셔서 안경점을 다 둘러퍼버렸어. 뭔 일인지 짐작하지요? 여자가 그럴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 여러분이 생각하던 바로 그 일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장님 도망갔네. 네, 36개 주량당해가지고 커피숍에 숨었어요. 그리고 전화 왔어요. 김 사장 어디 커피숍에 좀 빨리 오래. 그래서 내가 갔죠. 가니까 내가 좀 실수를 했는데 김 사장 요 안경점을 네가 좀 당분간 한 1년만 좀 봐타라. 그리고 계좌번 하나를 더 주는 거죠. 팔아가지고 남는 거 수익은 요 계좌로 좀 넣어주라 이러는 거죠. 계좌번이가 여자 계좌야. 모르는 여자. 그런데 갑자기 무지개 이 생각 갑자기 나는 거야. 사장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쫓아가가지고 뭘 사왔냐면은 매매 계약서 문방구 가서 하나 사들고 쫓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장님 안경 좀 팔고 가셔. 사장님 이 지금 장사 잘 되는데 지금 장사 잘 되는 게 문제가 지금 사모님 쫓아온다니까 지금 좀 있으면 이 안경 좀 여러 개 있었어요. 사장님이 몇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장님 팔아라. 그럼 김 사장 얼마에? 내가 그 10한 2, 3억 되는 거 딱 금매로 파르게 팔았으니까 딱 반땅으로 5, 4억에 파셔. 말이 되네 이 장사 이렇게. 아이고 금매는 원래 반값 아니오. 말이 안 된대. 그럼 4억 있니? 없어요. 이 장사 잘 되니까 내가 열심히 팔아가 파는 돈 몽땅 다 넣어주면 1년이면 4억 갚지 않소. 요거 좀 사인하고 가셔야 되니까. 안 된대. 그거는 사모님 모시고 올까요? 김 사장 왜 이러니? 그래 하고 가셔 이러니까 너 하나는 저 와있고 보태사 들고.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이 사인했어요. 그리고 그게 내게 됐어요. 그리고 물론 1년 안에 그 4억을 다 갚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목숨건 탈출 1만 그걸 원하시는 거죠. 너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내 앞에 가져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이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이해를 잘 못해요. 왜?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수학적 계산해. 자 5병2어 5 플러스 2. 자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자 5병2어 이거는 5천 플러스 12강줄이. 이게 넌이라는 거예요. 넌. 이해되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력. 하나님 축복하시면요. 여러분 수학적 계산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 줄 때 내 상황,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수학적 계산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저의 수학적 계산은요 100만 원씩 갚아서 50억 빚을 500년 만에 갚는 게 내 수학적 계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은요 너의 목숨건 탈출 일이 있다면 4년 반이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거 몰랐죠 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김미진 예수 믿고 50억 주님한테 받아서 갚았다더라. 그것만 얘기해. 내가 정말 말씀대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건 안 봐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치열하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자존심을 다 꺾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에 항복하고 내가 좀 말씀에 길들이신 자, 온유한 자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좀 봐달라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빚 다 갚는 그날까지 정말 김치 외에 내 손으로 어떠한 것도 산 적이 없어요. 이게 진실된 마음입니다. 근데 이미 저는 사업가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현찰이 3억씩 들어옵니다. 통장에 돈이 3억 있어요. 그런데 다음 달이면 빚 이제 다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유진 형제가, 엄마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한 점 넣어줘. 여러분, 이때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빚 다 갚는 그날까지 제 손으로 제가 김치 외에 어떤 것도 돈을 지출하지 않고 빚 갚는 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제가 노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냥꾼의 손에 걸려있는 노루기 때문에, 내가 이게 탈출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진이가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통장에서 10,000원만 꺼내놓으면 돼. 그 통장에서 10,000원만 꺼내면 김치 돼지고기 넣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헌신을 정말 보이고 싶었어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사건이에요. 유진아, 안 돼. 엄마 아직도 사냥꾼의 손에 걸려있는 노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의 씨로 축복하며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우리 그 패밀리 전체를 쓸 것이다. 안 돼. 아직도 다른 데 돈 지출할 수 없어. 유진아, 빚 다 갚는 그날까지 엄마가 소고기 사줄게. 이러니까 애가 뭘 알겠어요? 엄마 미워. 그리고 탕수육 먹고 싶어. 난 짜장면도 먹고 싶고 통닭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어. 엄마 나빠. 그리고 애가 울고 나갔어. 방에 들어가 버렸어. 이때가 제 안에 굉장한 어떤 냐면 힘들 때였어요. 견디시지. 왜? 통장에 3억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안 샀습니다. 옷은요, 제가 이미 CEO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이미 돈을 3억도 벌은 날이 있었고 5억도 벌은 날이 있었어요. 어떻게 벌었는지 내일 또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벌었을 때 제가, 우리 신랑, 나, 유진이 교회에서 바자회 하잖아요. 그럼 바자회 옷들은 우리 교회는 몽땅이 500원이었어요. 어떤 옷이든 500원이었어요. 그럼 그 바자회에서 옷을 내가 다 좋은 걸 건져 입었어요. 세탁 깨끗하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줌마들이 벗어놓은 옷들이요, 구제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름다운 가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구제 가게로, 그때 초창기에 구제 가격 막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외국에 오는 구제 가격도 있고. 이런 구제 옷들이요, 네, 1,000원, 2,000원 이렇게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한 벌 딱 빼입어도 2,000원이면 다 빼입었어요. 제가요, 5억 버는 사장인데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빚 다 갚는 그날까지 내 손으로 스타킹 하나 산 적이 없어요. 우리 유진이 데리고 다니면서 늘, 유진아, 네 입고 싶은 옷 골라라 이러면, 우리 유진이 청바지 고르면 아주 명품 청바지예요. 그런데 500원 주고 사 입었죠. 어느 날 빚 다 갚았어요. 제가 이게 눌러놨던 것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눌러놨던 것이. 그리고 우리 유진이 손을 잡았어요. 잡고는 바로 빕스로 갔습니다. 유진아, 다 먹어. 엄마가 다 사줄 거야. 빕스 통째로. 그래서 이제 빕스 먹고 애 먹여가지고 가자, 백화점. 그래서 최고 좋은 백화점 갔어요. 유진아, 오늘 엄마 통장에 돈 얼마인지 아냐? 너 오늘 백화점에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엄마 다 사줘. 뭐 사고 싶어? 엄마 청바지. 가자. 명품집을 갔습니다. 명품 청바지를 딱 사는데 57만 원, 58만 원 이렇게 붙어있는 거였어요. 아가 보더니 나한테 살짝봐요. 엄마, 여기에 가격 잘못 붙어있어요. 왜? 이러니까, 이 청바지 저번에 500원 주고 샀는데요. 초등학생이니까. 유진아, 이거 엄마가 10개도 사주고 100개도 오늘 사줄 거야. 너 원하는 대로 오늘 엄마 다 사줄 거야. 사. 이러니까, 아니 엄마, 가격이 이상하다고요. 엄마 진짜 좋은 거 사도 돼요? 된다. 엄마 따라와봤어요. 제가 늘 봐놓은 청바지가 있어요. 어딘데? 지하상가로 데리고 가는 거죠. 지하상가로 지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그게 부러웠던 거야. 새 청바지가 걸려있는 거, 꽉 청바지만 걸려있는 집 잼뱅이. 그걸로 갔어요. 그리고는 이만 그때 한 3,000원, 5,000원짜리. 엄마 20배도 넘는 옷인데 엄마 이거 사도 돼요? 여러분, 저 이래 살았어요. 이것 좀 봐주세요. 50억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50억을 줄 수밖에 없었던가. 말씀 안에서 네가 빚졌다면 넌 이같이 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부지런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목숨 건 탈출을 너 스스로 해야 된다. 그때 내가 너에게 부을 것이다. 여러분, 빚졌습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기업이나 빚졌다면 전략은 이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디서 뭔가 갑자기 큰 돈 오겠지, 어디서 갑자기 누가 큰 헌금하겠지, 뭐 우리 중에 뭐 아주 부자가 있어서 큰 헌금을 내가 빚갚겠지.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내야 돼요. 가정에서, 기업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해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이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능력 1억이 그때 풀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빚 갚은 거에 대해서 할 말이 더 많지만 여러분 또 내일 하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이 온유하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말씀에 길들여진 삶, 이것은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남들이 하나님을 욕한다면 일어설 줄 알죠?
화낼 줄 알죠? 이거 온유함이라 오늘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것도 죽이는 것도 온유함이에요. 말씀에 길들인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할 때는 내가 일어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가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공급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은 다 외우셔야 돼요. 재물에 노예가 되지 말라. 재물을 오히려 노예로 다스리라. 이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떤 훈련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삶. 뭐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너희들은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방식으로 훈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봤어요.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믿음의 삶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빚을 다 갚았습니다. 어느 날 빚을 다 갚고 제 삶 안에 돈이 남아있는 통장이 1억 2천이 남아있었습니다. 1억 2천이 남아있었는데 1억 2천이 딱 남는 순간 어저께 우리가 속보 봤잖아요. 자기 창고 부셔버리고 더 큰 창고 짓는 사람. 저는 속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그런데 재물이 1억 2천 남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정말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우리 신랑한테 여보, 오늘 빚 다 갚았고 사냥꾼의 손에서 내가 벗어났다. 1억 2천만 원짜리 내가 당신 차를 사줄 거다. 여러분, 여자한테는 집이고 남자한테는 차예요. 네, 그래서 내가 차를 1억 2천짜리 사줄 거다. 왜? 나 다음 달에 또 3억 벌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이 남은 돈 몽땅 수고하고 고생한 우리 신랑 차를 사주고 싶었어요. 그 우리 신랑 선교사라 그랬잖아요. 아따, 선교사 타락 잠깐이더만요. 이 마누라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선교사라도 정신을 차리면 아니야, 그 돈을 그렇게 쓸 수 없어, 이렇게 좀 좋아. 근데 우리 선교사 기분 너무 좋았어요. 아, 당신 역시 최고래. 그리고 막 1억 2천을 줬습니다. 당신 차 사라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도 우리 신랑이 차를 안 샀어요. 왜? 뭐 옵션을 넣었다가 뺐다가 해서 차를 이제 리서치하기 시작했어요. 2주일 지났습니다. 3주일 지났죠. 여보, 왜 차 안 사는 거야? 이러니까 아니야, 나 지금 리서치하고 있어. 아주 좋은 차 살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사람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하고 말하겠다. 내가 밥 먹기 전에 먼저 성경 한 줄이라도 읽고 밥 먹겠다. 이걸 내가 헌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지성소, 우리 집 안에 마련해놓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 말씀하셔서 종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랬는데요. 몇 년 동안 거의 말씀하신 적 없어요. 뻑하면 이렇게 말해요. 딸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어떤 때 막 상해 있으면 내가 너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 뭐 이 정도. 뭐 별로 특별한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누구한테나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모두에게. 그래서 그냥 뭐 늘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인사처럼 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러면 딸아 사랑한다. 이거 인사처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날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주님이 미진아,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1억 2천 있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줬다 소리를 참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이러니까 그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1억 2천을 4명의 선교사에게 3천만 원짜리 차를 사서 그들의 발이 되게 해라. 아이고,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성소에 나와서 우리 신랑한테 갔어요. 여보,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나한테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 이게 뭔데? 요만조만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니까 우리 신랑 기뻐할 줄 알았어요. 우리 신랑 이렇게 말해요. 당신만 하나의 음성 들어요. 당신이 이 지금 중요한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이게 정말 주의 음성인지 정말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초등학교 6학년쯤 됐는데 우리 아들을 유진 형제 부르십시다. 우리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는지 우리도 다 음성 들으니까 검증하십시다. 그럽시다. 유진아, 빨리 나와라. 이래서 3명이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정신 바짝 차려라. 엄마가 지금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이거 우리 둘이가 검증을 잘 해야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예, 엄마 하나님 뭘 하셨어요? 나눠주세요. 유진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새벽에 엄마한테 요만조만한 얘기를 했단다? 이러니까 네? 이럴 때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래서 아빠가 왜? 지금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우리가 지금 예배 이제 드려야 돼. 아니요, 전 안 드려도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어머니 말씀 속에서 내 안의 영에 기쁨의 영을 부었어요. 기쁨의 영을 부었어요. 이렇게 내 영이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저는 예배 드렸지 않더라도 이미 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해요. 아빠도 아마 그런 생각하실걸요? 아빠가 어떡하겠어 이 내린데. 유진아, 아빠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됐어. 그리고는 홍성근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재물을 노예로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노예 파송식을 할 테니까 빨리 오세요. 이래서 아빠가 주제로 해서 봉투 4개를 만들었습니다. 봉투 4개를 만들고 1번 봉투에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이름은 인시안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신뢰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봉투 3개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노예로 파송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재물을 가지고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가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산으로 돌로 바다로 논으로 일하면 그 수고는 모든 수고는 주인의 거잖아요. 그렇듯이 너는 가라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인시안 선교사님의 발이 되어라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각각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하늘은행 통장에 기재해놨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아프리카에 3천만 원 보냈고 어디에 뭐 보냈고 딱 기재해놨어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갚아주시라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3년 정도 지나고 그 탄자니아 인시안 선교사님의 베이스에서 청년 대학생을 사역하는데 우리 부부를 강사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비포장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해서 그 산 중턱까지 가니까 베이스가 차려져 있었어요. 그 베이스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저기에 익숙한 애가 한 대가 떡 서 있는 거죠. 내가 임 목사님 이러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그 간사님이 파송해놓은 그놈이 맞습니다 이래요. 아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가니까 그 뒤에 옥수수 가루 20kg짜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려져 있어요. 그래 뭐 했나 봤더니 요 녀석이 3년 동안이나 옥수수 가루를 싣고 온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라리아로 널브러져 있으면 싣고 와서 고쳐서도 갖다 주고 이런 일을 요 녀석이 한 거예요. 근데 워낙 비포장 돌아다 보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아가 눈이 부었어요. 눈태가 밤태가 됐다는 거야. 깨졌어. 라이터가 다 깨지고 궁뎅이 반바닥 떨어져 보고 없어. 너무 만신창이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날 잠깐 생각하는데 야 그때가 온도가요 40도였어요. 40도. 여러분 40도요. 어마어마하죠. 40도였나 50도요. 40도. 40도. 그래서 40도 맞는 것 같아요. 40도. 그 사진 찍어놨는데 40도 맞는 것 같아요. 40도. 하여튼 서 있기도 힘든 아무튼 그런 온도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날 내보고 20kg 쌀 짊어지고 저 100m 정도 배달하고 나면 나 그날 순교했다. 네. 근데 이 녀석은 몇 시간 되는 거리를 그걸 3년 동안 했다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니까 아니고 네가 선교사다. 갑자기 이런 생각. 내가 일하는 것보다 네가 일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야. 그때서야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를 이해했어요. 재물을 노예로 다스려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서야 이해했어요. 나의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걸 그때서 이해하죠. 그리고 내가 와, 이 녀석 진짜 너무 고마운 걸 하고 서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간증을 한 모든 간증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검증을 하시면 됩니다. 검증 가능한 것들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할 게 검증이 가능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만 아는 얘기예요. 이제 팀들이 들어가고 제가 참 감격했어요. 그 차를 보면서 참 귀하다. 아, 이것이 뜻이었구나 이러는데 갑자기 뭔가 내 위에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게 훌라후프 같은 거였어요. 구름 같은 띠였어요. 훌라후프. 그게 이렇게 내 위에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주 신기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요. 훌라후프 같이 구름띠 같은 것이. 내가 아주 신기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나선형으로 바뀌더니 내 몸에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감싸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아, 참 신기하다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해서 위로 나갔다가 이렇게 해서 내 몸을 감는 거죠. 근데 나는 어떤 느낌도 없고 그냥 어떤 내요. 맨정신. 이게 만약에 굉장한 어떤 성령의 경험이라면 놈들은 뭐 성령 경험하면 입신도 한다 그러고 하나님도 만난다 그러고 뭐 뜨겁다 그러고 차다 그러고 이러더만 나는 그냥 내대요. 아무 느낌이 없대요. 전혀. 기쁨도 없고 아무 느낌 없고 그냥 눈에만 보이는 거죠. 이상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덮어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손이 안 떨어지고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죠. 근데 내가 해가지고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신랑을 막 부르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한참을 그래 서 있었어요. 안 움직여져서. 그런데 제가 그 바람 같은 그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 듣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딸아 네가 파송한 이 노예의 모든 수고는 그날에 내가 너의 상급으로 기록했다. 함께 수고한 인시안 선교사의 상급으로 기록했다. 이러시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급은 3천만 원으로 생각했습니다. 순종한 3천만 원에 대해서 나한테 상급 줄 줄 알았는데 나는 순종해서 3천만 원을 바꿔가지고 어디를 줬냐면은 차로 바뀌었는데 이 내가 파송한 이 노예가 일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의 모든 계산이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너를 만나는 그날에 내가 너의 모든 상급으로 지급하겠다. 이 소리가 어찌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네, 그래서 제가 기대가 커요. 왜? 내가 지금 여기 있어도요. 내 노예가요. 네, 이 전 세계에 무지무지하게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 기대가 큰 거야. 왜? 그 녀석들이 일을 지금 무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어떤 놈은 우물이 돼 있고요. 어떤 놈은 병원 돼 있고요. 네, 어떤 놈은 교회 되어 있고요. 이러니 얼마나 내가 헌신한 거에 대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왔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나중에 지급해 준다니까 무지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오게 됐어요.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면서 정말 그때 크게 격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홍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째가지고 이 구름띠 같은 이런 것이 왔는데 나는 어떤 느낌이 없어요. 이러니까 그거는
육에서 못 느낀대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도 다 찾아주면서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쭉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 내 이 경험이 굉장히 성경적 경험이구나. 이걸 이제 말씀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는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한 번 망한 게 아닙니다. 예, 제가 3번 망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살짝 망했고, 두 번째도 살짝 망했고, 근데 내가 일어나 버렸어요.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으로 내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눌렀는데 왜 제가 부정직하니까, 제가 이렇게 부정직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눌러줬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몰랐어요. 예, 그리고 그냥 일어난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못 일어나게 완전히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어떤 실의 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씀하면서 필요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풀 스토리로 얘기하려면 한 50시간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풀 스토리로 해가지고 아, 이때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맞아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록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연대계 순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사건 중심 이런 어떤 걸로 기록하셨죠. 그래서 성경 읽으면요, 창세기와 욥기가 동시대에 쓰여진 겁니다. 놀랬죠? 네, 그러니까 연대기로 읽으면 몰라요. 창세기 앞에 있고 욥기 저 뒤에 있어서. 근데 같은 시대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앞뒤가 막 바뀌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뒤 연대순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제가 전개하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은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사업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체를 전격적으로 주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이 2평짜리 안경점이었어요. 네, 저는 안경점을 크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2평짜리 안경점을 주셨죠. 이 2평짜리 안경점이 어디에 있냐면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 네, 일산에 2평짜리 안경점을 주셨는데 여기가 인천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일산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요, 직통이 없어요. 여기에 강남을 돌아서 가야 됩니다. 여기 강남 왔다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는 아예 전철도 안 뚫려있기 때문에 왕복이요, 최하 4-5시간 걸렸어요. 차 막히면 7시간씩 이렇게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2평짜리 안경점에 돈이 벌리면 얼만큼 벌리겠어요? 2평인데. 안가, 큰 안가를 조금 기퉁이를 막아가지고 안경점 하는, 그거를 이제 저한테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왜? 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업체는 크고 아주 멋진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그만한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실망했지만 하나님한테 몇 번 검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안경점에 네가 들어가서 일해라, 이렇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유부장 알죠? 그 유부장 데리고 저 안경점에 들어갔어요. 안경점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돈이 안 벌려지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설화수의 하나님도 진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헌 목사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만 산다면 무엇이든지 주 예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주십니다. 네, 그런데 두 가지는 안 주십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 하나님 뜻밖에 있는 거, 이건 아닙니다. 근데 오직 믿음으로 산다면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 강의를 무지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지금 자동차인데 구하는 거는 정력도 아니고 하나님 뜻밖에 있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동차만 있으면 왕복이요, 여기 50분 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업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동차 한 대 주십시오. 왜? 설화수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충만해졌죠. 하나님 어떻게 주실까? 하나님 자동차 한 대 주세요 하는 순간 즉시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 저축해라.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뭔가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저축해서 네가 살아, 이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저축할 수 있는 돈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방법은 하나님이 돈을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50만 원씩 10달을 저축했어요. 50만 원씩 10달을 저축해가 500만 원짜리 티코나 마티저 이런 중고를 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300짜리나 400짜리 사고 100만 원은 뭐 하냐면 이제 보험 넣고 이러려고 500만 원 탔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충만했죠. 이제는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가셔서 짱짱한 놈으로 좀 골라놓으세요. 안 속도록. 이제 해놓고 중고시장에 전화 다 해놓고 500만 원 들고, 제가 하도 믿음으로 못 살아가지고 우리 집에 아예 편말로 붙여놨던 게 이거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적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이것이 나의 구호였습니다. 매일 우리 유진이하고, 유진아 따라해라. 주님 말씀하시면 적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순종한다. 이러면서 뭐 대마듯이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이랬는데, 그날 이제 500만 원 들고 중고 차를 사러 나가는데 10달을 저축했잖아요.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미진아, 내가 그 돈 500만 원 몽땅 C국에 있는 이태영 선교사에게 선교 헌금 보내라. 그 이태영 선교사는 홍성근 목사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발 신고, 왜 잘 들었으면 불순종하면 안 되니까 잘못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실수할 수도 있지, 하나님 잘못 들을 수도 있지, 네, 이렇게 하고 신발 신고 하나님 잘못 들었다 생각하고 이제 나갑니다. 계속 뭐하러? 차 사러요. 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잘못 들었어요. 왜? 차 살 돈인데 뭐 성경금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왜? 하나님 차 사라 했는데 그 차 사야지.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 들었구나, 이러고 가는 거죠. 근데 내 양심이 있어. 양심이 꼭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이 다윗의 양심을 찔렀듯이 내 양심이,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가 나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검증하세요. 우리는 4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첫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두 번째, 내 내면의 자아의 소리를 듣고, 세 번째, 사탄의 음성을 듣고,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꼭 검증하세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검증에 들어가니 다른 사람 아무도 없으니 다른 사람 음성도 아니요. 사탄이 뭐 선교사에게 성경금 하라 하겠노? 그래서 사탄 음성도 아니요. 내 내면의 음성 아니면 하나님 음성. 그러니까 아주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내 내면의 음성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나 이태영 싫어해요. 인터넷에서 뜬다고 제발 좀 그만 얘기하리 나보고. 나 이태영 안 좋아. 지금도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랑이요. 병원에 근무할 때, 선교사 되기 전에 병원에 근무했어요. 그 병원에 근무하실 때요, 캐시로 2천만 원씩 매월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태영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선교사 만든 사람이 이태영이에요. 내가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나 결혼할 때 선교사가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태영 선교사는 시국에 있고,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라 검증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 못 하겠대요. 분명히 제가 설화수도 경험했고 하나님 누구신지도 알고 하는데 막상 완전히 거지로 10년 이상 노숙자로 살다가 500만 원이라는 그 큰 돈이 나한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있어야만 내가 출퇴근 되니까 막상 하나님 말씀했는데요,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순종하는 게. 네. 지금 생각하면 참 창피해요. 순종을 못 해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그 돈 들고. 주님 말씀하시면 적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데 뭐가 적시예요? 온전히 아니에요.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100만 원짜리 차도 있다는데 반당하면 안 될까요? 이제 이런 말도 이게 온전히 되지가 않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주님 말씀했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이래서 제가 한참을 갈등합니다. 어찌할까? 그런데 다른 길이 없었어요. 네. 깊이 설화수를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었고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정말로요. 억지로 의지를 세워서 500만 원을 이태영 선교사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기분이 나빠졌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해필이면 이태영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도 줄 섰는데 꼭 이렇게 정서를 안 채워줘야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한테 보내라면 보내고도 내가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해필이면 왜 그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모출하는 건 다 하나의 음성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했는데 이제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우리 부장이 계속 묻는 거죠. 사장님 기분이 왜 안 좋냐고. 묻지 마라 오늘. 네, 오늘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기분 안 좋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잘한다. 이런 생각.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욥기 말씀이 막 기억나는 거예요. 네가 무엇에 정말 결정하면 네가 결정한 대로 내가 다 이루어질 거다. 네가 불평불만을 결정하면 불평불만할 수 있는 사단이 수정될 것이고, 네가 감사하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더해줄 거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아 그렇지, 어차피 돈은 날아갔고 감사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질렀어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록은 그냥 끝내야 되겠다. 이거 어차피 돈 날아갔으니까 끝내고 다시 10달 동안 50만 원씩 저축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끝내고 요부장 밥 먹으러 가자 이러는데 놀랍죠. 갑자기 감사한 조건이 생각났어요. 이태영 선교사 내가 안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거든요. 하나님 저 이태영 누굽니까? 예, 이태영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말 좀 해주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자, 선교사 중에 선교사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하나님은 이태영 선교사 때문에 그래 시원합니까? 내 마음 답답한데. 예, 그 얘기했던 게 기억난 거예요. 그렇지. 이태영 선교사가 누군가? 하나님한테 진실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 그 선교사. 나하고 컨셉이 좀 안 맞지만 그 선교사한테 저는요 여러분 나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헌금 한번 해본 사람이라니까. 500만 원. 예, 나의 전 재산이었다니까. 그 몽땅을 줬으니 그래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러고 기분 좋아졌어요. 요부장 밥 먹으러 가자. 둘이서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이때 마침 내 친구한테 전화 한 통 오는데 강남 사는 친구예요. 미진아, 니 어차피 그 강남 들려가 가야 되니까 미진아 강남에 니 오늘 좀 들려라. 왜? 너 일식 좋아하잖아. 회 좋아하니까 1인분에 20만 원도 넘는 횟집을 내가 예약해놨다. 그때가 광야에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미 하나님이 요렇게 위로를 해주시네. 알았다 내 빨리 갈게. 이래가 이제 강남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친구가 밥 가자 이러니까 그래 미진아 가자 하고 친구 집에 갔어요. 차고 문을 딱 열었는데 끼리끼리 놀잖아요. 잘 사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내가 옛날에 훨씬 더 잘 살았고 열었는데 여러분 수입차가 지금 많아진 게 5년밖에 안 됐어요. 5년. 근데 이거는 지금 십수년 전의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수입차 거의 별로 안 굴러다닐 때. 근데 딱 열었는데 도요타, 그것도 1억도 훨씬 넘는 도요타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비닐도 안 벗겨졌어. 그래서 내가 이거 네 차가 미신아 오늘 차 뽑았다. 네가 운전해볼래? 나는 오늘 차 뺏겼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운전 안 해도 된다. 네가 운전해라. 안 해봐도 아마 때깔이 잘 나가게 생겼구만. 나는 마음이 상했어 하나님한테. 그리고 이제 옆자리에 타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십수년 전에 최고 좋은 거 그랜저 아닙니까? 그랜저한테 딱 떼져 있고 그 옆에는 딱 내가 야 그랜저 옆에 저 차는 먹어야 되니까 미진아 빨리 타라. 시장 가는 차다. 지차 세대가 되죠. 내가 타려고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인격이 훌륭하지가 않았어요. 네, 갑자기 하나님한테 이 욱하는 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음에 먹자. 왜 갑자기 왜 이러냐? 아니 내가 하나도 안 기뻐. 네, 그래서 다음에 먹자. 우리 유진이도 기다리고 간다. 가다가 김밥 한 점 먹자 하고 가는데 미진아 다음에 먹자. 미진아 야 다음에 먹자. 이러니까 와 저 성질머리 아주 여전해. 미진아 왜? 나 오늘 새벽기도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해가 네 불렀다. 하나님 뭐라던데? 하나님이 네 불러가지고 최고 맛있는 밥 사 먹이라 했다. 그래서 불렀다. 야, 하나님이 먹으란다고 내가 꼭 먹어야 되나? 다음에 먹는다 얘기해라. 어찌 화가 나야 되죠? 뭐 사람 뭐 병 주고 약 주나 이런 생각 갑자기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 미친아 그게 아니다. 아 뭐라고? 하나님이 두 가지 얘기했다. 뭔 얘기 또 하시더너? 이 세대 중에 차 한 대 주란다. 뭐라고? 야 그 말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밥 먹으면서 하려고 했지. 그래서 쫓아왔습니다. 선피 봐라. 그 내가 친구 앞에 선피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미진이 친구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뽑은 1억도 훨씬 넘는 도요다. 세대 중에 아무거나 주면 돼요. 그거 나 진짜 줄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도요다 줄 수 있다.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인쇄 가기는 우리 장님 최고. 장님 한 번밖에 없다. 그러면 도요다는 못 줘도 그랜저는 줄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좀 낫네. 그랜저 안 주고 시장 가는 차는 줄 수 있다. 손 안 든 사람은 하나님 말해도 안 준다. 나는요 내 친구라면 시장 가는 차 줍니다. 그것만 해도 소나타급이요. 그래서 내가 시장 가는 차만 받을래도 오늘 티코보다 낫고 마티즈보다 낫잖아. 그 손을 쫙 폈는데 내 친구가 딱 뽑아서 올려준 차 키가 도요다였어. 근데 지금은 이제 감동인데요. 그때 당시에 내 심정을 말할게요.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두 여자를 찾아왔어요. 한 여자는 저였고요. 너 그 500만 원 몽땅 C국의 이태영 선교사한테 보내라. 근데 내가 어떤 반응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한 여자는 내 친구였어요. 너는 오늘 미신이를 불러서 이 차 3대 중에 한 대를 주라. 근데 아무거나 줘도 되는데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최고 좋은 걸로 줘야 된다. 선택하는 얘. 나는 하나님 말했는데 반 땅을 제한하고 했던 나. 너무 초라한 거 아닙니까? 그 친구 앞에서 너무 초라한 거. 근데 그 친구가 나보다 못 살았고 내가 그 친구 사업을 도와줬고 내는 진짜 부유하고 넉넉했는데 이 10년의 강자 생활이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쪼그라들었어요 사람.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가 이 가슴이 무너져야죠. 야 도요다 줘도 기름 없어 못 탄다. 그랜저 키나 줘봐라. 그래서 그날 그랜저 받아가지고 차 시동 걸고 집에 오는데 비가 왔어. 인천 나도차게 하는데 비가 왔어. 고속도로에서 더 이상 못 가서 저 좀 벗어나가지고 차를 대고 나오고 빗물과 눈물이 섞여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왜요? 첫째는 내 자신이 한심해서, 둘째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좀 좋아. 미신아 500만 원 뒤에 아빠가 도요다 준비했다. 이러면 좀 좋아. 그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 이 순종만 먼저 요구하시니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날 제가 무지하게 울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도 이렇게 풍성한 삶 살게 해주세요. 저도 이런 친구한테 이런 도요타 차, 아버지 벤처, 아버지 BMW 이런 거 선물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날. 그리고는요 그 그랜저를 끌고 10년을 탑니다 제가. 그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차에 저 그랜저가 그 그랜저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 성지순례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차다 이랬어요. 기념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대한민국 상위 1%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차를 벤처 S클래스를 타게 됩니다. 예, 그래서 6개월 탔습니다. 이제 6개월 탔는데 내 친구 전화 왔어요. 미신아 밥 먹자. 이 친구는 몰라. 가난하고 아주 착한 친구야. 미신아 밥 먹자. 그 내가 나갔어요. 와 미신아 입에 말로만 듣는 벤처 아이가. 네 눈에 벤처로 보이나? 아이가 마크가 벤처인데. 야 이거는 일반 벤처 4-5대를 살 값을 가지고 사야 된다. S라고 꼭 붙여라. 벤처 S. 이러니까 친구가 그래 미신아 벤처 S. 내 운전 한번 해보면 되나? 해봐라. 그래서 이제 내 친구 운전 한번 쫙 걔가 시내 한번 돌고 밥집에 딱 세우더니 미신아 진짜 잘 나가네. 잘 나가지? 그러니까 갑자기 내 앞으로 손을 쑥 내미는 거죠. 뭔 소리고? 미신아 이 벤처 나한테 선물해라. 여러분 6개월 탔다니까 나. 얘 제정신 안 정신. 그 내가 속으로 너 집 전세 빼도 이 벤처 값 안 된다. 그런데 갑자기 이 손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내가 강의했던 강의를 막 기억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요. 세상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입니다. 이걸 내가 막 강의한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뭐야 생각이 났다는 게 뭐 줄 것도 뭐 있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계획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키를 뽑습니다. 선피 봐라. 그래서 키 하나 딱 얹어주고 야 오늘부터 이 벤처 네 거다. 야 사람이 달라졌어요. 믿음으로 살고부터 사람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날 저녁에 내면 정리하려고 주님 앞에 앉았는데 주님 오늘 제 잘했어요. 네, 이러는데 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했지 않냐 그러는 거죠. 그때서야 기억난 거예요. 내가 그랜저 안에서 울었던 사건. 아버지 나도요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해야 된대. 네. 기도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대로. 어쩌면 그렇게 기도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만 믿음으로.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하나님 말씀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가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적시 보내시리라 하셨다. 자, 놀랍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떤 저 동네에 나귀 새끼가 있는 거죠. 맞은편 동네에.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귀 새끼 좀 끌고 와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귀는 다른 사람이 주인이에요. 소유주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 끌고 오라 이러니까 아니 그러면 주인이 뭐라 하면 어쩔까요? 왜 끌고 가냐? 이러면 어쩌요? 이러니까 주인, 진짜 주인,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분은요 그 나귀 새끼 받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영물 한 번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당신 거라 생각해요. 모든 것이 그분께 소유입니다. 맡겨놨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참존 화장품 김강식 회장님이 대박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 김강식 회장님한테 직접 들은 간증인데요. 단위는 잊어버렸어요. 너무 오래전에 들어가지고 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뭐라 하냐면 제약회사에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화장품 회사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조그만한 화장품 회사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크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저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회사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18억인가 한 20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 있었어요.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그 금액 잊어버렸어요 지금. 작은 돈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튼 큰 돈이에요.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게 얼마인지. 그러니까 그냥 20억이라고 한번 쳐보십시다. 그 비슷한 돈일 것 같아요. 그 20억, 18억. 지금 생각이 18억 같아요. 그 18억이라는 그 돈을 이제 그 공장 부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통장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때 선교에 필요하다고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소망교회 다니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이 선교에 필요하다는 이 설교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이 마태복음 21장 이 말씀과 같이 오버랩되면서 너에게 묶여있는 18억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딱 들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왜냐면 그거는 공장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18억을 몽땅을 다 성경금으로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직원들한테 나 이제 돈 없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아이디어 미팅 해가지고 물건 조그만한 거 만들고 다시 저축해가지고 이제 차근차근하게 우리가 이걸 하자. 이분이 말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한테 요청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나한테 주가 쓰시겠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는 아이디어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이디어 미팅에 뭐가 나왔냐면 지금부터 30년 전도 더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여자들 화장을 지울 수 있는 클린싱 크림이요. 골드였어요. 콜드라 그러죠. 여자들의 화장은요. 이게 기름이에요. 지성 기름. 이걸 기름을 지우려면 기름으로 지어야 돼요. 골드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드로 다 지우고 나면 대신에 땅구멍이 넓어져요. 근데 기름으로 이렇게 지웠는데 갑자기 직원 하나가 우리가 클린싱 크림을 만드는데 워터 클린싱 크림을 만드십시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없는 얘기를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게 말이 되겠냐? 근데 워터 클린싱 크림 만드는 데는 수도꼭지만 터면 물이 나오잖아요. 원가도 많이 안 들어. 그래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들이 이제 워터 클린싱 크림이 주께로부터 온 아이디어가 맞다고 확신하고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 이 화장품 가게로 쫙 다 깔았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대박 났을까요? 그 워터 클린싱 때문에 참전 화장품 문 닫을 뻔했어요. 쪽박 찰 뻔했다고요. 완전히 어떠냐면 콜드에 익숙한 사람들이 물로 화장을 지운다.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100% 반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 닫을 뻔한 게요. 그래서 이제 김강식 회장님하고 팀들이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이것을 샘플로 만들자. 그때 대한민국은 샘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샘플로 만들자. 그래서 그걸 다 샘플로 만들어서 여대 앞에서 여자들이 많은 시장에서 이것을 그냥 살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그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참조는 그렇죠.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그래서 그때 샘플이 귀할 때니까 공짜로 샘플을 준다니까 여자들이 그냥 막 받아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게 화장을 지워진다고? 이러면서 어떠냐면 쏙 지웠는데 엄마 홀드 크래시면 찐득찐득하고 막 이러고 막 땅구멍 넓어지는데 이거는 지우는 순간 쫀쫀하게 쫙 지워지는 거야. 땅구멍도 안 넓어지고 깨끗하게 아주 그냥 끈적하지 않고 깔끔하게 난리가 났어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화장품은 전 세계에서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대한항공에 대한민국 화장품으로 처음으로 탑재한 것이 참전 화장품입니다. 참전 화장품 많이 쓰세요. 진짜 좋은 화장품이에요. 그분 선교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그게 처음으로 탑재됩니다. 대한민국 대한항공에 탑재가 돼요. 그러면서 어떠냐 지금의 참전이 그때 탄생합니다. 그때 그 18억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것이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로 풀어주셨어요. 18억이요 1800억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기반이 뭐라고요? 기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기반이라는 거예요. 하늘은행에 언제 입금됩니까? 입금 기반은 뭡니까? 입금 기반은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입금이 된다는 거죠. 근데 뭐요? 내 위신 때문에. 내 위신. 여러분 제가 1억 헌금 어떻게 했는지 말했죠? 네, 내 위신, 그냥 내 칭찬, 나의 명예 이런 것 때문에 헌금하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어떠냐면 하나님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이 헌금은요, 하늘은행에 바로 입금이 된다는 거예요. 입금.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네,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들리는 어느 시점이 온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든 부자든 우리는 주로 보통 몽땅 축복받은 사람만 여기 몽땅 모여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걸 저주다, 저거는 저주지, 이런 사고방식은 너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신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 많거든요. 축복받았는데 가난하게 살아요. 축복받았는데. 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축복받았는데 네, 가난하게 산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그 결정했습니다. 내가 60평 이상에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는데도 나는 아파트를 47평으로 아주 줄이겠다. 네. 더 줄일 생각이 없더라, 살아보니까. 이게 줄이겠다. 그러니까 10몇 평을 줄이겠다. 이 결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심플하고 더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하는 거죠. 네, 그러면 60평의 모든 짐들을 어떻게 했겠냐는 거죠. 싹 다 플로잉했죠. 네,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이렇게 사는 이 모습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가난하지 않고 굉장히 부자다. 또 이런 사고방식도 탈피해야 됩니다. 제가 수입 버는 거에 비해서 나는 스스로 굉장히 제가 절제하고 정말 제가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살려고 늘 노력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앞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심각한 일이 있을 때입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다음 날쯤 돼서 묻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제가 아무튼 법정에 가야 되는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미 이 훈련, 믿음으로 사는 삶 훈련, 음성 듣는 삶, 제가 이게 헌신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이었습니다. 2억 때문에 깜빵가게 생긴 거예요. 깜빵가게 생겼는데 그 2억을 줘야 되는 날짜가 내일 모레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2억이 해결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이 2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 앞에 간절히 나왔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제 이미 저희들에게 작은 회사를 하나 줬죠. 그거는 이제 병원들을 컨설팅하는 회사였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병원들을 컨설팅하는데, 근데 이 어느 사람이 저희 병원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 사람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제안하기를 이제 저희가 컨설팅하면 참 놀랍게도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컨설팅한 그 병원마다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어요. 그거는 증거자료로 국세청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병원을 축복하신 하나님인데 앞으로는 몰라요. 지금까지 데이터만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데이터만. 네, 그 소문이 이제 나니까 어떤 아주 이렇게 부자인 병원장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병원을 당신의 병원에 컨설팅을 의뢰하는데 계약금을 2억을 주겠습니다. 와, 이틀 지나면 제가 지금 깜빡하게 생겼는데 저는 너무 감격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계약을 하러 이제 나가는 그 전날 이제 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무 감격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병원은 내가 준 병원이 아니다. 이러는 거.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그 2억 집행 받아서 지금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병원은 내가 너희들한테 준 병원이 아니다 이래버리는데 그거 듣고 싶지가 않아. 순간적으로 하나의 음성을 들어버린 거에 대해서 길을 막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믿음으로 사는데 굉장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들었는데도 안 들은 척했어요. 들었는데도 그냥 못 들은 척 길을 막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신랑이 얘기했죠. 하나님 뭐라 해? 그래요. 내가 뭐라 해? 빨리 가서 계약하고 와.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그 호텔에 이제 신랑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랑이 이제 호텔을 이제 나가서 이렇게 가는데 와, 이 덜벗겨서 죽게 생긴 거예요. 제 이 심장이 왜? 제가 믿음으로 사는데 목숨을 내어놨거든요. 제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이거 못 살아내면 제가 차려 죽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의 환경에 이틀 후에 2억을 갚지 않으면 깜빵 가야 되는 그 환경과 그 다급함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이 가고 있었죠. 근데 제가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왜? 하나님 경험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일강에서 봤듯이 그랜저의 하나님, 스라스의 하나님, 그라탕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만 들어서 이 하나님 음성을 무시해버리니까 이게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 신랑이 사라질 쯤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여보 빨리 와봐. 우리 신랑이 다시 왔어요. 나 깜빵 가겠다 결정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미안하다고. 나 깜빵 가겠다고. 그거 계약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병원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막 웃어. 왜 웃냐 이러니까 네 얼굴에 다 쓰놨더라 그래서 그래서 계약하러 간 게 아니었대요. 그럼 뭐하러 갔는데 이러니까 보류하러 갈래 했대요. 오늘 계약 못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서로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하러 갈래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깜빵 가는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2평짜리 안경점 있죠, 일산에. 그게 이제 출근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부장하고 직원들한테 인사하고 나 좀 깜빵 데려가고 와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산에 갔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호텔 사건 알죠? 호텔 사건에 김한식 목사님 등장하죠.
네, 그 김만식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해요. 너무 좋아하고 그 부부하고 이제 일산에 사시니까 마지막으로 나 이제 깜빵 가야 되니까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정신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부하고 밥을 먹고 요만조만해서 깜빵 가게 생겼습니다. 내일 이제 갔다가 아무래도 왜냐면은 제가 형을 받을 건 아닌데 아무튼 예, 깜빵은 일단은 복잡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이러니까 아이고 아우님 잘 갔다 오게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이랬는데 그때 시간이 이제 한 이런저런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하니까 5시나 4시나 이쯤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마침 전화 한 통이 울립니다. 신랑 전화예요. 그래서 신랑 전화해서 제가 이제 내일이면 깜빵 가잖아요. 근데 마음이 평안했어요. 왜? 하나님 엄세의 순종이기 때문에 평안했어요. 아, 그래 깜빵 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보 이러니까 우리 신랑 하는 말이 미신아 지금 통장에 2억을 이체했다.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2억이 어떻게 됐는데?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10년도 더 전에 직장 다닐 때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굉장히 베풀고 뭘 잘해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한테 내가 정산해줘야 되는 것들을 10년간 정산 안 해주고 있었는데 계산하니까 2억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2억을 우리 신랑한테 보내준 거예요. 10년도 더 지났는데 하나님이 제 중심을 달아본 거예요. 네가 정말 이 광야에서 누구를 믿고 사냐 이 중심을 달아봤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요 우리의 호의 우리의 재물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복음 하나 전하려 해도 여러분 보세요. 예, 복음 전하려 해도 그냥 종이 쪽 주면 안 받아요. 그냥 좀 좋은 물티슈라도 줘야 받아가는 거예요. 그 다 몽땅 다 돈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땅에 돌아오기 위해서 모든 준비 끝나 계시고 프로젝트도 끝나 계신데 우리만 받을 영적 권유만 준비하면 됩니다. 저는 주변에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질문 있어요? 부자 되셔야 돼요? 예,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부자 돼야 됩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냥 나는 복 받아야 되겠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 잘 먹고 우리 애 잘 되면 된다. 이러면요 그게 기복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번영신학이다 기복신학은 어디에서 끝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 사이가 끝나요. 이 사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복 받고 나라 복 받는 걸 끝내는 거 이거는요 기복이고 번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축복할 때는 이런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겠다. 반드시 1번의 축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주로부터 복 받고 나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들 가운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헌신이든 그것이 나의 어떤 봉사든 그것이 나의 재물이든 이렇게 해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이 1번과 2번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는 온 땅에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리라 이 2번 1, 2번을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자꾸 끊어버리는 거예요. 온 땅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끝나는 거. 그래서 어떠냐면은 돈 얘기를 하면 기복이다 아니면 번영이다 이런 데를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해도 보통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이미요 복 받은 것으로 출발했어요. 예수 믿는 자체가 복입니다. 근데 뭐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복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재물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 재물을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온 땅에 지금 대구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대구 안에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 온 멸망 안에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데 여러분이 사회적인 집회를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너 집안 안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축복하면 끝났잖아요. 아브라함은 왜 축복했는지 이제 또 어전에 배울 건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이었어요. 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의 자식도 하나님께서 쓰셨다. 이 정도 되면요 우리 몽땅 다 소망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기까지 오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제 생각에는 저처럼 모르실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어느 날 왜냐면 강의하기 위해서 어느 날 계산해봤습니다. 제가 이 보내는 돈으로요 어느 날 계산해보니까 아이들이 5,000명이나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만큼 먹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계산해본 거예요.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5,000명을 먹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아마 제가 처음에 이 아프리카에 갈 때요. 이 아프리카 갈 때 이 돈을 가져갈 때 이 아이들이요. 저한테 질문한 게 이거였습니다. 왜 나한테 이거 줘요? 왜 나 공부시켜줘요? 왜 저한테 친절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날 버렸는데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뭐 예수 믿으러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도 시켜주고 제가 이제 먹을 음식도 주고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궁금한 거예요. 자꾸 피부색도 다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네 아버지를 소개해줄게. 아빠가 또 있어? 이래요. 그게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라는 분이 계신데 이 아버지가 나도 만들고 너도 만들었다. 기분 좋아해요. 왜?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기들이 존경하는 마마가 이 에롱 마마가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었다는 게 기분 좋아해요. 그 아버지께서 나를 축복했고 너희들한테 먹여라 했다. 입혀라 했다. 주라 했다. 이러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주는 거 기분 어때? 좋대. 어때? 그래 행복하지? 행복하대. 그럼 이것이 뭐냐면 사랑이란다. 사랑이란 단어가 뭔지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이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사랑이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들이요. 마우이 조개, 그 구석대기 그게 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 도대체 이 아이들이 이럴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데 그냥 지내오던 대로 자기의 몸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또 태워서 이렇게 예배, 번제 바치고 이런 그냥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놀랐죠. 그 아이들이 밟고 섰던 땅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땅들이에요.
예, 하나님을 무시했던 날들 왜 모르니까. 그리고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을 높였던 날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빵을 주고 예, 의료 혜택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이들을 섬겨주기 시작하면서 이들 안에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할까 일하다가 그 사랑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통해서 복음 좀 듣고 복음 좀 듣고 복음 좀 듣다가 이들이 놀라게 바뀐 걸 제가 봤습니다.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땅이 회복된다. 이거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리라. 이 온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뭐냐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예, 이 백성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 옛날에는 그 마귀의 그 족속 안에 그 부수대기 애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들이 그들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예배받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십니다. 여러분 이때가요 놀랍죠? 그 마귀에서 오는 구석대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땅이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네, 그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땅. 네, 이것이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도록 물질을 부어주실 준비는 끝나 계시고 누가 어떤 사람에게 부어줄 건가 이거는 이제 오주 시간 다 배울 거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을 우리가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께서 이 4일 안에 뭔가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걸 딱 잡고는 뭔가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잘못 들었는가 보다. 네, 잘못 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7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신랑이 캐나다에 DT에서 훈련 받으러 갔어요. DT에서. 이 DT에서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예수 제자 훈련학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초교파, 초선교단체로 일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걸 적어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받고 와서 선교사가 됐는데 우리 신랑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예수 전도단에 들어갔어요. 예수 전도단에 전임 간사로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은 가장 말단 있죠. 말단. 간사들 중에 가장 말단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때 10년도 훨씬 더 됐죠. 우리 신랑이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됐죠. 너는 홍성근 목사님과 함께 NC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홍성근 목사님이 누군지 알면 불가능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홍성근 목사님이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 예, 전 세계의 리더, 차기 리더로 주목받고 있을 때, 근데 가장 말단인 한 간사, 홍성근 목사님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하나님 너는 홍성근 목사와 함께 NC 사역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일단 안 돼버리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환경적으로. 여러분이 안다면, 그분이 누군지 안다면, 예, 그 우리 신랑의 이 말단 위치에서는 홍성근 목사님의 근접이 기본 10m야. 기본 10m. 그림자까지도 못 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이제 심각하게 이제 망해서 제주도 갔을 때 안 간대요. 인천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왜 안 가냐? 나 홍성근 목사님하고 NC 사역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가서 빚 갚자. 너무 멀어서 빚을 일단 갚아야 돼. 아이래. 하나님 말씀하셔서 자기는 NC 사역이 하는데 도저히 안 돼. 공격당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혼장 서류 들고 갔습니다. 다 적고 도장 찍어라. 이혼하자. 이러니까 그건 또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나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여기서 홍 목사님은 당신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홍 목사님하고 당신이 NC 사역을 끌어간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올라가자. 이혼할래? 딸 안 쓸래? 이러니까 보따리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즈니스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해서 비즈니스 하라고 보내놨더니 바로 NC에서 스쿨을 만들고 있어. 내가 아니 왜 이 스쿨을 만드냐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했대요. 홍성근 목사님과 함께 NC 사역을 할 거라고 말했대. 초교파 초선교단체를 할 거라고 말했다는 거야. 말이 되나 지금. 홍성근 목사님은 나는 새로 떨어뜨리는 지금 교회치에 있는데 말이 되냐. 홍성근 목사님 다시 이름이 나왔냐. 모르지. 아니래. 하나님 말씀했대. 그래서 NCS를 10수년 전에 개설했습니다. 그 학생을 모집했는데 딱 두 사람 학생을 데리고 강사를 부르는데 돈은 지가 다 떼어놓고 그럼 학교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4사람, 그 다음에 또 2사람, 그 다음에 또 한 3사람 이런 식으로 10년을 하게 돼요. 제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학생이 5명이 넘어간 적이 없다니까. 그냥 그만해라. 3명 정도 그만. 왜냐면 돈을 수천만씩 때려넣으니까 그 학교에 애들 2명 3명 데리고 강사들을 온리 짱짱한 강사들 다 불러서 하니까 강사들도 가면 둘이 안 차리고 힘이 안 나. 강사들 그만해라. 포기해라. 아니래. 내가 여기에서 만일 이게 내가 환경적으로 안 열린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음성이 아니다. 벌써 10년, 10수년이 지났어요. 검증 그런 지가. 내가 만일 포기하고 다른 걸 한다면 나 이제 하나님 음성 듣고 올인하는 사람 못 살 것 같아. 내가 익히 듣던 그 하나님 음성인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냐. 혹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다 하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이 NC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준비, 홍성근 목사님을 기다리라는 이 기다림에 나는 끝까지 있고 싶다는 거야. 잘못 들었다. 아니 이걸 포기하면 나 다른 거 음성을 내가 자신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면서 십수년 있으면서 내가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당신과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이다. 그리고 적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지원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해주고 섬겨주기도 하고. 근데 갈 때마다 소망이 없어. 학생 둘에 간사 15명. 학생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이런 상황에서 십수년이 지나고 홍 목사님은 여전히 우리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 기도하면은 홍 목사님과 함께 NC를 사역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양털시험 하자. 양털시험. 그거는 뭐냐, 먼저 홍승근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러고 우리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당신과 함께 NC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걸자.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 당시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홍 목사님은요, 평생 지금 9년째 사역하고 계신데 누구한테 먼저 내가 당신을 콜링이가 사역 같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면이 없어 일단. 몰라. 이해됐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몇 년 전에 홍성근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금식하면서 매년 초마다 금식을 하신대요. 일주일씩 금식하는데 딱 금식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모든 YM 사역을 정리해라. 깜짝 놀라셨대요. 예? 홍 목사님 YM에서 38년간을 리더로 섬겼거든요. 거기서 뼈를 묻을 각오를 했거든요. 근데 너는 이제 모든 YM 사역을 정리해라. 깜짝 놀라서 그러면 저는 뭘 합니까? 이랬을 때 이제 너는 NCMN을 시작해라. 내시전 체인저들을 일으키는데 무브먼트와 교회와 네트워크 하는데 초선교단체와 초교파적으로 일해야 된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말한 거죠. 깜짝 놀라신 거죠. 아무도.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바로 사직서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사직서를 내시고 여러분 그거 쉽지 않거든요. 38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역을 일으켰는데 10원짜리 하나 안 받으시고 거적시로 사직서 내고 떠나서 다시 금식하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그러면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막기 시작한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한 게 첫 번째, 왕의 재정학교를 시작하라. 두 번째, 쉐마 말씀학교를 시작하라. 세 번째, 최인조 리더십 학교를 시작하라. 이 세 가지 사역을 시작하는데 홍 목사님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나왔잖아요. 아버지 혹시 저에게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정원석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신랑 이름이라고요. 홍 목사님 깜짝 놀란 거죠. 왜 간사니까 이름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홍 목사님이 우리 신랑을 찾아오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랑이 그날 밤새도록 울었어요. 왜냐하면 17년 걸렸습니다.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17년 전에 기도 노트를 펴서 홍 목사님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홍 목사님도 너무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러면 반드시 그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랑 가장 말단에서 지금요 홍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한다니까. 몰랐죠? 그래서 우리 신랑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신랑,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의 때에 일하실 것이다. 내가 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내 믿음을 통로를 열어놓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이요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 전 세계 안으로요 아주 빠른 지금 한 1년 반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기간 전에 준비하고. 근데 전 세계 가보세요. NCM에 모르는 데 아무 데도 없어요. 지금 미국도 난리가 났더만요. 예. 말이 됩니까? 동부 전체에서 연합하겠다. 서부 전체에서 연합하겠다. 시카고 전체에서 연합하겠다. 시드니 전체에서 연합하겠다. 영국 전체에서 연합하겠다. 이 말이 됩니까? 근데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연합하겠다. 와서 NCM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했다면 15년, 20년이 걸려도 할 수 없는 거를 10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어떻게 중심을 보는 거죠. 계속적으로. 먼저 우리 신랑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물론 홍 목사님에게 비전을 먼저 줬죠. NC는요 홍 목사님 위해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신랑에게 홍 목사님과 함께 NC를 사역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먼저 줬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썼겠죠. 이 사역은 일어날 것이니까. 그러면 세컨 다른 사람을 또 쓰고 이 사람 포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 많아요. 또 다른 사람을 쓰겠죠. 근데 누가 쓰임 받는가 이거예요. 누가 쓰임 받는.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 우리 신랑하고 다 같이 갔는데 우리 신랑도 다 봤죠. 현장을 다 봤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15년 동안요 뭘 하셨냐면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유튜브라는 걸 하나님 만들어내시고는 어찌됐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복음 확산을 시켜가지고 나는 여기 있고 NCM에는 여기 있는데 전 세계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절대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이름 때문에 반드시 집행한다는 것에 여러분 부탁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제 강의 유튜브를 듣고 혹은 이제 재생학교 오고 아니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도전받는데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게 저와 같이 똑같은 제자들이 목사분들이 만들어놔서 정말 놀랍게 회복되는 사람을 보는 그게 가장 저의 기쁨이죠. 근데 안 되는 사람을 보는 거죠. 제가 두 사람 만나봐요.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계속 만나고 대화를 해보면 깜짝 놀란 사실은 뭐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 두 가지라는 걸 알았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게 쫙 구분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 그 말씀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잡느냐 아니면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3년 해보고 안 되네 쉬어버려라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냐 여기에서 딱 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바로 안 주시죠. 네,
네,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죠. 그리고 정금같이 쓰시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인데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면 세상으로 옛날 살던 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버리고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을 중단해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만일 이해된다면 과연 그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내가 밝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지금 사업체를 4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4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업체 4개를 하고 있으면서 4개의 사업체에 10원짜리 하나 빚이 없습니다. 만일 제가 10원짜리 하나 빚을 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면 저는 사업 문 닫아봅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저는 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정말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은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을 정말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로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은 전 세계 안에서도요, 이 티칭, 하나님 말씀 사역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 목사님들이 홍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의 사역의 열매, 그분의 삶의 거룩함, 그분의 재정 사용, 이것이 검증된 분이에요. 반응이 와 이렇노? 우리 스승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말씀 들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집회 됐대는데. 아멘이죠? 네. 그래서 제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스승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회사에 이사로 좀 도와주세요. 대신에 목사님한테 제가 월급은 10원도 안 드립니다. 목사님의 명예에 먹칠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 우리 목사님은 돈을 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단지 경기 이사로 오셔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매달 검증해 주시고 우리 회사에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매달 사인하십시오. 매달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지 압니까? 우리 회사는 합법적으로 돈을 벌고 있고 부정직하게 안 합니다. 우리 회사는 버는 돈의 90%를 하나님 나라에 내놓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시리라. 그분이 우리 회사 이사입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게 회사 4개에 10원도 빚이 없이 돈 버는 거에 90% 하나님 나라 내놓고도 여러분은 10%도 가끔 떼먹으면서도 부지런하게 살잖아. 근데 나는 90% 내놓고도 멋지게 살고 있다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간증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까지 100억의 빚을 지고 사실상 노숙인의 신세로 전락한 전직 상위 0.1%의 자수성가 금수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이자 국제 YM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며 제주열방대학을 설립했던 홍성건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강대 및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피고 100개에 육박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얻는 수입의 최소 90%에서 최대 99%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즐거이 헌금하는 거룩한 부자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빚진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빚진 자는요, 사냥꾼의 손에 걸려있는 노루 신세예요. 하나님의 눈에 빚진 자는요, 그물 치는 자의 손에 걸려있는 새의 신세입니다. 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빚진 자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체주의 종이다. 네. 왜? 내 후배 하나가 있었죠. 빚졌습니다. 5천만 원 빚졌습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을 대출냈고 대학 다니면서 학자금을 융자했어요. 그 5천만 원 갖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스리랑카로 불렀어요. 이 후배. 근데요, 그 5천만 원의 빚 때문에 아직도 못 갔어요. 대학 졸업한 지가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못 갔습니다. 5천만 원. 여러분 5천만 원 잘 갚아지들까요? 직장생활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안 갚아지고 아직도 못 갔어요. 하나님 명확하게 스리랑카로 이 후배를 콜링했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기 때문에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 불러도 그게 못 가요. 빚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빚진 자의 신세를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노루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깊이 이해가 됐어요. 내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진실했어요. 그렇지만 빚져 있으니까 아무 0.1%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거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사냥꾼이요 노루를 잡았어요. 이 사냥꾼이 노루를 잡아가지고 내일 아침 10시 되면 이 노루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릴 거예요. 노루 고기를 먹을 거예요. 여러분 빚졌다면 1억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일을 하라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빚졌다면 노루 신세예요. 내일 10시 되면 죽어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탈출해야 된다. 탈출.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탈출이다. 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탈출이 아니에요. 여러분, 탈출은요, 오늘 시도했다가 안 되면 또 시도하는 게 탈출이에요. 근데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왜? 내일 열심히 나는 죽어. 노루고기 잡아가 파티한다니까요. 그럼 탈출이겠어요?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목숨 건 탈출. 앞에 목숨이라는 게 끝을 목숨. 목숨을 건 탈출이 내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빚졌다면 너희들은 일만 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일만 하면 나의 능력 1억이 너희 가운데 내가 집행해서 1억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그 빚 가운데서 건질 것인데 그런데 네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구원하되 네가 할 수 있는 목숨 건 일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 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저녁에 아주 심각해졌어요. 이 강의를 듣고 50억 빚을 그냥 아브라함의 씨에게 그냥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나에게 지금 목숨 건 일이 뭘까? 뭐가 나에게 목숨 건 일일까? 여러분 저는요 대학 다닐 때부터 대한민국 상위 1%에 살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직장생활 안 해봤어요. 그러니 나에 대한 이름은 뭐예요? 나 김 사장. 나를 부를 때 늘 김 대표, 김 사장. 좀 오버하는 사람은 김 회장님. 이게 내 이름이에요. 여러분 김 회장님 망해도 그 사람 부를 때는 그냥 김 회장이잖아요. 김 사장 망해도 그 사람 부를 때는 그냥 김 사장 이래 부르잖아요. 나는 평생 김 사장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내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내가 이 50억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목숨 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이게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유진 형제님이요. 그러니까 일반 안경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돌아간 거 안경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내 단골들은 그런 안경 하나 맞췄다면 2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내 단골들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망해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목숨 건 탈출 1 다시 거기 가서 직원으로 좀 써달라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사장님 이러니까 아이고 김 사장님 어찌 왔냐 이거. 사장님 제가 부탁 하나 있는데 거절치 말고 꼭 좀 들어주세요. 뭔 부탁이냐? 저 직원으로 취직 좀 시켜주세요. 아 이거 왜 이러십니까? 근데 사장 너무 전 사장 현 사장 같이 있으면 이거 얼마나 어색합니까? 아유 진짜 왜 이러십니까? 그게 아니고 사장님 우리 애가 굶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 월급보다는 더 팔 수 있습니다. 내 단골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이거 누가 팔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 내가 팔 수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알거든요. 또 그 사장님 구미가 땡기긴 해. 그러면은 근데 직원인데 잘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직장에 나오시는데 월급은 300만 원 주겠어요. 그게 어디예요 300?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나 취직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랫동안 사장으로 있던 그 100평짜리 안경점에 첫 출근하는 날 저는 사장이었기 때문에 늘 이렇게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출근했었죠. 근데 우리 직원은 그때 20명 있었거든요. 몽땅 어떠냐면 흰 가운 있죠. 의사들 입는 흰 가운을 입고 딱 이름을 붙이죠. 안경사 누구누구 이래서 다 근무했죠. 제가 첫 출근 딱 하니까 내 가운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안경사 김미진 이래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가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까지 몰랐어요. 내 가운을 쭉 주워 입고 이제는 어떠냐 사장이 아니라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포 들고 청소하고 있었어요. 계속 청소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장이 그만두면서 다 바뀌고 한 몇 명만 있었어요. 제가 데리고 있던 분은 유부장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어떠냐면 부장에서 이제 뭐가 됐냐면은 일반 평 유선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신부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나이 차이가 한 살인가 이렇게 안 나는 신부장.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신부장이 어이 김 선생. 그래서 나는 김 선생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부장님이 사장님, 신부장님이 사장님 부르는데요. 야, 김 선생 부르잖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 유부장이 갔어요. 신부장님 저한테 뭘 시키십시오. 유부장 이제 소리를 박지르는 소리 들려요. 내가 네 유부장 불렀어? 김민진 선생 불렀지?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내가 김 씨였지. 나는 내가 김 대표니까. 그래서 가서 신부장님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너 그 지금 한 자리만 지금 마포 들고 닦고 있거든. 빨리 2층에 올라가서 태정이 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2층에 올라가가지고 태정이 하고 있는데 서러운 거 있죠. 갑자기 또 우리 직원들이 안 잘린 직원들이 한 4-5명 있었는데 내 대접을 보니 얼마나 얘들은 내 얼굴을 못 보는 거죠. 서러운데 어떻게 해요? 그냥 태 닦고 있었어요. 이렇게 태 닦고 있는데 마침 눈이 살짝 돌아갔던 그 사모님 한 분이 이제 올라오시는 거죠. 아이고 김 사장 어디 갔다 왔냐. 여기 안경 맞췄는데 눈이 불편해가 쓸 수가 없다고. 아이고 내가 김 사장 그리 찾았더니 아이고 김 사장 안경 좀 새로 좀 교정 좀 해줘봐. 아이고 반갑네 어디 가면 간다 꼭 얘기해라. 아이고 사모님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신부장이 올라온 거예요. 사모님 저 김미진 저 사람 김 선생이에요. 김 사장 아니에요. 저 사람 망했어요.
저 사람 안경점 다 팔고 지금 우리 직원으로 김 선생으로 들어왔어요. 김 사장님 부르지 마세요. 사장님 따로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갑자기 너무 미안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날 보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상상을 못했던 시나리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여러분 그 수치스러워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이를 딱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있다가 생각을 못한 시나리오가 나왔기 때문에 사모님 죄송한데 제가 김 사장 아니에요. 죄송한데 제가 망했어요. 안경 좀 팔았고 제가 다시 직원으로 취직한 거 맞아요. 사모님 죄송한데 제가 안경 잘 해드릴게요. 정신 나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사모님 모시고 가서 안경을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정신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배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리고 한참을 있는데 그 앞에가 우리 안경점 앞에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존경하는 대학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 교수님은 인품이 훌륭하시고 내가 존경하고 수년 동안 내가 안경 맞춰주던 분이에요. 그 교수님이 나를 무지 이뻐해서 했어요. 근데 교수님 아이고 우리 이쁜 김 사장 이 안경이 뭐가 어떻고 얘기 막 하는데 뒤에 신부장이 이렇게 딱 서있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또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얘기 한참 하다가 잠깐만 교수님 잠깐만요. 저 김 사장 아닌데요. 김 사장 왜 그래요? 저 김 사장 아니에요. 저 망했는데요. 저 안경 좀 팔았는데요. 제가 직원으로 다시 취직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키가 190, 우리 신랑 유진 아빠 키가 187, 아주 모델이에요 둘 다.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을 불렀어요. 유진이는 초등학교 1학년쯤 됐는가 이렇고 이제 유진 아빠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 알지 않냐? 나 이 빚 때문에 죽으려고 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알았고 내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나의 목숨 건 일을 지금 요청한다 하나님께서. 그게 뭘까 내가 생각했는데 딱 몇 가지가 생각됐다. 첫째, 안 먹고 안 입고 안 쓴다. 여기에 동의해 줄 수 있겠냐? 이게 동의해 줄 수 있대요. 두 번째, 내가 지금 직장을 들어갈라 한다. 나를 받아주는 데가 아무도 뭐 스펙하기 없으니까 날 받아주는 데가 없는데 내가 식당에다 전화하니까 내일 면접 보러 오란다. 근데 120만 원 준댄다. 설거지만 해도. 내가 식당에 취직할 거고 120만 원 받으면 20만 원 가지고 월세 20만 원 내고 100만 원 가지고 빚 갚을 거다. 그래서 빚 갚는 프로젝트를 세워서 밀었어요. 우리 신랑한테 줬습니다. 50억 빚 갚는 프로젝트. 월 100만 원씩 갚았을 때 500년. 여기에 동의하시오. 이러니까 아무 말 못하죠. 왜 엄마가 또 이상해질까봐. 그 두 남자가 동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아주 굳은 각오를 하고 어디로 가냐면은 설거지하러 제 첫 출근을 합니다. 설거지 해봤습니까? 해봤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설거지 해래. 근데 12시 안으로 쫓겨납니다. 네, 이제 손이 넣고 컵을 몇 개 깼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름이 있고 그래서 죄송한데 경험이 없으신 것 같다고 안 나오셔도 된다고 이래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왔다가 그 다음날 또 다른데 전화하니까 아주머니 그 경험 있으십니까 식당에? 네 경험 있잖아. 근데 경험 있어요. 네 어제까지 경험 있어요. 어제 제가 식당에서 그만뒀어요. 이러니까 오래. 그래 갔어요. 그래 딱 보더니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대요. 그래가 이제 잘렸어요.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간증을 안 했지만 제가 망하기 전에 100평짜리 안경점을 했거든요. 이 100평짜리 안경점을 아주 이제 망하기 전에 막 금매로 팔아치웠거든요. 그게 원래는 한 10몇 억 가는 안경점이었어요. 10 한 2, 3억은 갈 거야. 근데 금매기 때문에 빠르게 치웠어요. 그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거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거기 가면 내 단골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뭐가 있냐면 안경점 할 때 눈 돌아간 거 있죠. 사시 하는 거. 이거요 수술해야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뭘 좋아한다 얘기했죠. 기하 강화, 물리 강화, 과학을 좋아한다 했죠. 파동 강화 이런 거. 삐까 각도 계산 이런 걸 무지하게 애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정확한 어떠냐면 도수가 나와가지고 불점 처방이 가능해요.